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복음의 말씀은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AD 1세기에 당시 로마의 공용어로 사용됐던 고힌의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세모로 사고하고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세모로 사고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말인 이 히브리어로 사고하고 기록은 헬라어로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아람어 자문에 의해서 70인경 중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과 인류의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죄의 권세를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렇게 자기를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 사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구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주님 또는 구주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역사를 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만왕의 왕으로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성자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30년이 지난 그때는 그의 사역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00여 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친히 보고 귀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에 찬 복음을 그냥 그들이 전하는 대로 믿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로 네 가지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셨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가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제거하셨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별로 기록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가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행동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주장하는 데 반하여 새신자들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 이 믿음과 율법의 함수 관계가 뭘까? 그걸 설명해야 될 중요한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이 알지만은 세리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가버나움에서 세리로서 봉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AD 70년경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 예언의 성취와 신약의 출발이라는 사건을 가장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마가복음보다 앞에 기록한 말씀으로 생각할 정도로 마태복음을 신약의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읽던 성경인 이 개역 성경에서는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뭘 말하냐니 이 마태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그리고 이 북쪽에 나사렛에가 살았는데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태어날 것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시조입니다. 다윗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주전 6세기로부터 대략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이 백성들이 끊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주전 6세기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맨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었기 때문에 세림한테는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머리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족보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그 나라를 계승하고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의 칭호가 바로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주제로 한 아기를 묘사했는데,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 다윗의 구르터기에서 햇손으로 그 뿌리에 새싹으로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나 예수님의 족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보다 앞세워서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열국의 아버지요 히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이며 유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절대적인 통치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BC 6세기에서 600년 동안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가 단절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라고 하는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독특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정식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예수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식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야말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라. 따라하실까?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말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것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리스도라. 그것은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이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 되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복음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다양하게 기록해요. 다양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이를 고치는 이 모든 행위가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로서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마태,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성들 4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연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다말은 불륜한 여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불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 아들 중에서 맏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며느리죠. 그런데 엘이 죽고 나서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 간음을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음탕하고 아주 못된 여자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리고 도성에서 술 팔고 여관을 경영하던 이런 기생 출신의 여성으로 역시 불륜한 이방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후손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런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 이방 백성인 이 모압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안 좋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도 역시 다윗과 불륜해서 솔로몬을 낳은 이런 불륜의 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4명의 여자의 족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유대인의 모든 족보의 관습을 넘어서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같은 불륜하고 이런 타락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음란, 온갖 사악한 죄가 가득한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와 불의 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족보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다음 금요일이 성탄절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18절 말씀 이후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부정모혈을 통해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해서 자식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18절 후에서는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를 주셨지만은 아버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과는 다르게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가지고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는 계셨지만 아버지는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God-man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예수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있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기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파르테디노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 없이 남자와 완전히 격리된 동정녀의 몸에 성령이 임재해서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였으므로 예수는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아멘. 왜 오셔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자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속이란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함께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따라하시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 확실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의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함께라는 말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계신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미국을 위시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까지 변종이 오미크론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항상 뭐 내가 혹시 오미크론이 걸려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거기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아내를 만나니까 좋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죽기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세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다시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는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명의 여자 다마를 위시해서 바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부한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그러므로 어머니는 있으나 육신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